철로 역정 이 은혜스러운 여행길을 메시지로 전하면서 이름부터 많이 바꾸었습니다. 기독도를 순례자로 바꾸었고 메시지 제목도 수차례 바꾸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어리석은 목무천인데 이 또한 눈에 하나님이 없는 목무천이를 무신론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순례자와 미도가 아첨이에게 속아 넘어가서 그물에 걸려 들었다가 광명의 도움으로 어렵사리 풀려나서 다시 천성길을 가게 되지요. 철로 역정 자체가 고달픈 여행길이니 사고 후에 또 가고 난관 후에도 또 여전히 가게 됩니다. 가다가 본즉 이번에 또 어떤 사람이 시온성을 등지고 돌아오는데, 저 멀리 보이는 게 꼭 탕자의 이 비틀거리는 모습 같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그를 만나보자 하니 목무천, 즉 무신론자였습니다. 이자도 자만 땅에서 만났던 일이 있는 자인데 그가 순례자와 미도를 보고 어디를 가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두 사람이 우리는 꿈에도 그리는 천성으로 간다. 하늘나라 시온성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렇게 하니까 무신론자는 앙천대수하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너털웃음을 웃는데 어째서 그리 실없이 웃느냐고 하니까 무신론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들이 어림없는 노릇을 하는 걸 보고 나는 웃지 않을 수가 없노라. 나도 내 고향에 있을 때에 그대들이 지금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을 듣고 그 시온성인지 그 황금성인지를 찾아보려고 20년 동안이나 두루 찾아다녔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세상에 이렇게 원통하고 허망한 일이 또 있겠느냐? 어리석은 내가 한심하지. 내가 속아서 그곳을 사모하며 세상 재미 다 버리고 친구 떠나 고향 떠나 오늘 여기까지 왔으니 아이고 참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지도 못하고 이제라도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에 남은 행복이나 누리려고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실없는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습니다. 순례자가 이 말을 듣고 미도들어 어째 그 말이 그럴듯하다면서 흔들린 채 하니까 곁에 있는 미도가 펄쩍 뛰면서 형님 또 왜 이래? 형님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전번에도 간사한 자에게 속아서 큰 봉변을 당하고서 아직도 정신이 덜 들었어. 뭐라고요? 그 말이 그럴듯하다고요? 그러면서 미도가 형님 순례자를 꾸중하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이게 될 말인가요? 우리 얼마 전에 낙산에서 저기 천성문을 똑똑히 보지 않았던가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이 천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던가요?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저 어리석은 무지한 자, 저 어리석은 목무천이, 저 어리석은 무신론자에게 속지 맙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으로 굳게 전진해 나갑시다. 자, 형님, 우리 그대로 갑시다. 채찍을 가진 이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올까 두렵습니다. 형님이 나를 지도해 줘야지 내가 형님을 충고하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배 일어나고 우리 저 사람의 말에 속아 넘지 맙시다. 참 이럴 때 보면 순례자는 이렇게 동생을 잘 둔 것 같고 또 이렇게 잘 둔 동생 덕분에 그가 다시금 마음에 이제 추스름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순례자는 미도 형제,
걱정일랑 하지 마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가 믿는 진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대를 잠깐 시험한 것뿐이라오. 다만 형제의 마음에서 정직한 신앙의 열매를 자아내서 증거하려 함이외다. 저 사람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소경된 자이니 우리 둘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일러둡니다. 우리는 다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진리를 따르면 그 진리가 아무 거짓말도 없음을 아는 터인즉 우리는 당연히 한 가지로 매진합시다. 하늘 위에 새 영광을 바라보니 내 마음 한없이 기쁘고 기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한 터 걸어가자 나가자 힘차게 전진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했지요. 눈으로 보려고 하고 감정과 기분에 좌우되는 것은 참 신앙의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일에 추호되어 의심이 없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시편 14편 말씀해 보시면 무신론자야말로 천하의 바보요 멍텅구리요 천치입니다. 바람이나 태풍을 본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나 양심을 본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천지간에 양심 없는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실망시키는지 그동안에 수없이 겪어왔었지요. 하나님의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보이시지 않아도 힘있게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아니시겠습니까? 진리가 보입니까? 기쁨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도 기쁨도 확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눈에는 육안도 영안도 지안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무지개를 보지요. 지안으로 글을 읽고 해득하지요. 영안으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지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지요. 육안과 지안이 아무리 밝아도 영안이 뜨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소경이 아니겠습니까? 만물을 바라보십시오. 지은 것이 하나도 하나님이 없이 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집을 보면 건축가가 있고 시계를 보면 제조자가 있지요. 천지 만물을 보십시오. 지으시고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2천억 개도 넘는 별들이 공중에 떠서 제각기 부딪히거나 떨어지거나 쇠함이 없이 정교하고 조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으심을 보십시오. 인체의 이 정밀한 조직을 보십시오. 그보다도 더 귀한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인간의 심성에 허락하신 종교심과 인간의 본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위대함이 진리를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18절을 보십시오. 새겨 만든 우상들은 유익하지 않고 거짓 스승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2장 19절을 보십시오. 나무들어 말 못하는 돌들어 깨나라 깨나라 해도 깨나지 못한 게 나무 토막이고 돌덩이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교훈도 없고 은과 금으로 입힌 것이기 때문에 생기도 없지요. 하박국 2장 20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라 선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없다면 부모님도 없는 분이라고, 존재 없는 분들이라고 의심할까 두렵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의 존재를 외면할 수 있을까요? 설령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결코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지각을 주셨습니다. 인간이 도저히 핑계댈 수 없도록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안이 어두운 인생은 차라리 나아지 아니함만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안이 밝아지면 인생관과 국가관과 우주관과 내세관이 바로 열리는 법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의 복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요, 믿음은 하나님께 가는 발이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요,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손이 될 것입니다. 의인인 신득생, 하박국 2장 4절 말씀인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식은 몇 푼어치 안 되면서 수천 장짜리 어리석음은 덩굴째 지닌 무신론자, 불신자들, 목무천이 천하의 바보 천치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니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